우리가 성경을 읽어갈 때 반드시 염두해야 될 것 중에 한 가지는 우리와 다른 시공간에서 쓰여졌다라는 것과 또 우리말로 기록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번역되었다라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장은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기록으로 매우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런데 번역의 실수로 인해서 오해를 받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2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로마 황제가 인두세라고 하죠. 사람 머리대로 세금을 거두는 그 세금 징수를 위해서 다 이 호적을 다 조사하도록 이 고향으로 다 돌아가게 하였습니다. 이 로마 제국의 이 시점에 호적 조사는 한 10여 년 터울로 이루어졌었는데,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헤롯 대왕이 유아 학살이 있던 그 학살 사건 직전에 한번 호적 조사가 있었고, 그로부터 약 한 10여 년 뒤에 사도행전 5장 37절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때 또 한 번 호적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 10여 년 후에 호적 조사가 있을 때 구레뇨라는 사람이 수리아에서 총독으로 정식적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는 헤롯의 유아 살해 사건으로부터 한 10년 뒤의 일인데, 오늘 누가복음 2장 2절에 보니까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이 인구조사, 호적조사로 인하여서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갔다라고 이 누가가 기록하고 있으니, 헤롯의 유아 살해 사건을 말하는 마태와 이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인구조사를 말하는 이 누가, 둘 중에 한 사람 틀린 것 아닌가. 누가가 만약 틀렸다라면은 누가복음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믿을 수 있는 근거로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는가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의심의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번역의 실수입니다. 2장 2절에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원문에는 총독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헤게모니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다스리다, 우리 요즘 헤게모니라는 단어의 어원이 된 이 헬라 말의 본래 뜻은 통치하다, 다스리다라는 뜻인데, 실제로 다른 역사적인 기록에 따르면은 구레뇨가 이 헤롯의 유아 살해 이전에 수리아에서 로마의 관리자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로부터 10년 뒤에 정식적으로 총독으로 즉위를 하게 되는 것이죠. 헬라어 원문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번역의 실수로 총독이라는 단어가, 우리말 성경이 다 희한하게 총독이라는 단어가 다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헬라어에 없는 단어를 넣었다가 사람들이 오해하게 됐던 것이죠. 번역의 실수이지 누가의 기록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누가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구레뇨가 수리아를 다스리고 있었을 때 첫 번째 한 호적이다. 구레뇨가 수리아에 있을 때 호적 조사가 2번 있었거든요. 첫 번째는 헤롯 왕의 유아 살해 직전에 있었고, 두 번째는 사도행전 5장 37절에 기록된 그 사건이 두 번째 호적 조사입니다. 헬라어로 보고 더 자세한 역사 연구를 하고 보니까 이 누가의 진술은 너무나도 정확한 역사에 대한 기록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말 번역하다가 총독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 때문에 일부 사람들이 수리아 총독이 된 거는 두 번째 호적 조사인데 하면서 이상하다 얘기했는데, 이 번역의 실수였습니다. 우리말 번역에 이러한 실수가 있는 것은 비단 성경뿐만이 아니라 한자 문화권보다는 서양 언어로 기록되어 있는 그런 역사책, 철학책이 한국말로 번역되는 과정 가운데 많이 발생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새 번역, 여러 가지 주석들이 이 철학이나 역사나 인문학 쪽에서는 계속해서 나오게 마련인 것이죠. 누가복음 2장에서 호적조사 때 이 마리아와 요셉이
그들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갔다라는 것은 전혀 의심할 여지 없는 완벽한 역사적인 사실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빈 방이 없었다고, 들어갈 방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설명 때문에 우리는 그런 식으로 많이 생각해 왔습니다. 온 동네가 여관에서 다 문을 걸어 잠그고 임산부, 이제 출산이 임박한 임산부를 박대하고 홀대하고 외면한 것처럼 그렇게 이 말씀으로 우리가 좀 착각하고 오해하는 그러한 느낌이 적어도 저에게는 좀 있었습니다. 임산부가 누울 공간조차도 내어주지 않는 참 나쁜 사람들, 오죽하면 우리가 그림에서 많이 보는 것처럼 마구간에 예수님이 마리아와 요셉이 있어야 했을까?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 여관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이 상업적인 여관은 아니고 이 카탈리마라는 이 그리스어를 번역한 건데요. 평범한 농부의 집안이라는 그런 해석이 오늘날 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이 베들레헴이나 이런 지역에 이 팔레스티안 농부의 집에는 크게 두 개의 공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지나가는 손민들이 그 시대에 뭐 교통이 좋지 않고 다 서민들은 걸어 다녔잖아요. 가다가 밤이 되면 잠을 자야 되니까 그쪽에 이 다윗의 동네였던 베들레헴이 특별히 또 인심이 좋고 또 그 동네가 그 지역이 대부분의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그렇게 집을 지었다고 합니다. 두 개의 공간을 마련해서 하나는 지나가는 행인이 쉴 수 있는 손님용 방, 그 두 번째는 집주인이 사는 공간. 그런데 로마 제국이 강압적으로 호적조사를 시키니까 여기저기 있던 사람들이 다 베들레헴으로 호적조사를 하러 왔고 베들레헴에 있는 온 주민들은 이 지나가는 행인들, 호적조사하고 돌아갈 그 사람들을 위해서 손님용 방을 다 개방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너무나 많이 왔고 이 요셉과 마리아는 이제 출산 직전에 임산부니까 뭐 빨리 갈 수 있던 것이 아니죠. 뒤늦게 와서 그 손님용 방이 가득 찼기 때문에 그 방이 가득 찼기 때문에 한 농부가 방을 내어주었다라는 것이 오늘날 신약학자들이 바라보는 그러한 이 더 합리적이고 이 언어 분석 또 배경 설명에 합당한 분석입니다. 방을 내어줬는데 주인이 사는 방을 내준 거거든요. 여기에 주인도 살고 있고 마리아와 요셉만 들어온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같이 들어온 거죠. 공간은 좁은데 요즘처럼 뭐 큰 집에 사는 것이 아니니까 그곳에 오밀조밀 있는데 임산부가 출산하고 아기가 이렇게 있는데 아기를 안전하게 보관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주인이 사는 공간에는 사람 사는 공간으로부터 한 6계단 정도 내려가서 바닥에 양이나 소가 밤에 쉴 수 있는 곳으로 들어오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이 중간에 그 경계선상에 이 양이나 소가 이제 먹을 수 있는 구유가 있었고요. 사람들이 워낙 많이 몰려왔기 때문에 출산을 하고 나서 거기 아이를 안고 있으면 막 부딪히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기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안전하게 이렇게 둘 수 있는 곳이 바로 구유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뭐 100년 전, 200년 전에 어떤 상황을 자꾸 우리가 대비해서 생각하면은 그냥 마구간에 있는 예수님을 생각하기 쉬운데 실은 2000년 전에 과거에 그것도 이 조선 땅이 아니라 한국 땅이 아니라 팔레스타인 그 지역의 문화와 배경을 염두하고 이해하면은 지금 누가복음 2장의 상황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름 없는 한 농부가 예수님의 아버지 어머니를 포함한 뒤늦게 온 사람들을 자기 시내 공간에 받아준 것입니다. 사람이 많으니까 갓 태어난 아기가 사람들이 치이면 안 되니까 강보에 씌워서 구유에 두었던 것이죠. 이 시대에 지나가는 행인을 환대하는 것은 동네의 명예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일반 동네에서 임산부를 방으로 사람 사는 곳으로 모셔드리지 않거나 마구간으로 사람이 전혀 없는 곳으로 막 내몰거나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 동네의 체면이 명예가 깎이는 일이고
목자들이 왔지 않습니까? 목자들이 왔는데 사람은 없고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면은 이 목자들이 천사들이 알려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온 백성을 위해서 구원을 주시기 위해 오신 그분이 오셨고 바로 너희를 위하여 오신 구주라 하였는데 이 목자들이 아무리 허름하다 한들 마구간이라 하면은 자신의 집으로, 자신이 사는 곳이 아무리 허름하다 한들 자신의 집으로 모시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런 장면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목자들이 천사를 만나서 들었던 이야기를 막 이야기하고 있는데 18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요셉과 마리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다른 듣는 자가 있어서 목자들의 이야기를 놀랍게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정황과 정확한 번역, 정확한 해석에 오늘날 많은 신학학자들은 사람들이 더 있었다. 목자들의 이 증언을 들을 다른 사람들이 더 있었다. 집주인을 포함한 또 다른 손님들이 더 있었음이 틀림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0여 년마다) 있었던 그 호적 조사에 굳이 임신시켜서 그렇게 힘겹게 걸음을 하게 하셨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다름 아닌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그곳에서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라고, 아들 예수님이 나오실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주님은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아들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10년마다 돌아오는 호적조사의 시기와 마리아의 임신 출산 그 시기를 정확하게 주님은 맞추셨던 것입니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섬세한 계획의 산물이 바로 예수님의 베들레헴 탄생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 되는 것이 마리아 때문입니까? 요셉 때문입니까? 요셉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 우리 나중에 보겠습니다마는 이 예수님의 족보를 아래로부터 위로 올리는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요셉 때문에 다윗의 족보에 연결된다라고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도 그렇게 소개합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마리아의 남편 요셉까지 다윗의 족보가 이어지고 요셉이 누구랑 결혼할까 고민하다가 이 여자 참 좋은데 하면서 마리아랑 정혼을 하였을 때 그때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마리아로 하여금 임신하게 하셨고 출산하는 그 시간을 맞춰서 로마 제국의 지도자의 마음을 막 흔들어서 세금 더 걷어야겠는데 하면서 전 제국의 인구조사를 시키셨던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를 통해 주셨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한 여인의 출산을 하는 지역을 맞추기 위해서 로마 제국 전체를 뒤흔드셨던 분입니다. 그렇게 약속 하나 지키기 위해서 온 제국을 흔드셨던 그분께서 방 하나 내놓으실 능력이 없으셨겠습니까? 주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방이 없어서 그 주인이 거주하는 그 공간 그리고 거기에서 6계단 내려간 구유의 아기 예수님을 누이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의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 이야기를 한 다음에 목자들에게 천사들을 보냈다라는 것을 누가를 통하여서 알려주십니다. 그 지역에 8절에 보니까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는데 주의 사자와 천사들이 그들에게 찾아가십니다. 베들레헴에 목자만 있었을까요? 수많은 다양한 직업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최하위 계급, 다른 사람들은 밤에 따뜻한 곳에서 따뜻하게 이불 덮고 잠잘 수 있는데 잠자지 못하고 추운 데서 추위를 떨면서 양떼를 지켜야 되는 그 가장 사회의 말단 계급에게 주님은 의도적으로 찾아가셨습니다.
누가 없나 해서 찾다가 목자를 찾은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목자들을 향하여서 천사를 보내고 사자를 보내셔서 아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이야기하시고 11절 말씀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고. 지금 고생하고 있는 바로 너희를 위해서. 딴 사람들 쉬고 있는데 밤샘 작업하면서 제대로 임금도 받지 못하고 멸시와 천대를 받고 비정규직이라고 홀대받고 위험에 처하고 있는 바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고. 그렇게 이 목자들에게 천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들을 초대합니다. 목자들이 사람들만 있는 공간에 갈 수 있었겠습니까? 양떼치고 양이랑 막 범벅이 됐던 그들이 접근할 수 있는, 안전하게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은 양과 소가 먹이를 먹는 구유가 있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사람들보다 6계단 아래에 있는 그 공간에는 목자들이 편히 갈 수 있었습니다. 그 이상 6계단만 올라가면 목자들이 올라갈 수 없는 공간입니다. 그 시간에 주님은 의도적으로 목자들이 만날 수 있는 그곳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왔다라고 모습을 보여주시며 그들에게 큰 기쁨과 위로를 더하셨습니다. (6.25) 이후에 이북에서 내려오신 많은 분들, 전쟁 이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힘겨워하고 있을 때 이야기 들어보면 영락교회로도 막 가시고 하셨다는 얘기도 있었는데요. 그들을 위로하시고자 그들이 다가가기에 좋은 이곳에 70여 년 전 주님은 세상의 소금 염산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전도인들을 통하여서 이곳으로 부르셔서 그 사람들을, 당신들을 위해 예수님이 이곳에 계신다고, 2000년 전에 힘겨운 목자들을 만나주시려고 사람들이 사는 곳보다 6계단 아래 구유에 누이신 주님은 70여 년 전에 힘겨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위로하시고자 이곳에 교회를 세우게 하셨고 예수님께로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곳에서 이곳을 지나는 사람들에게, 힘겨워 눈물 흘리는 그들에게 당신을 위해 예수께서 이곳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목적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섬세한 그러한 주의 섭리로 인하여서 2차례의 호적조사 가운데 첫 번째 호적조사에 마리아와 요셉이 결혼을 정하게 하시고 마리아로 하여금 임신하고 출산할 때 베들레헴으로 오게 하셔서 약속을 이루시는데, 그 놀라운 약속의 성취를 가장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면서 그들을 위로하시며,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들에게 아부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눈물 흘리는 고난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을 위로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무엇인가 특별한 것이 있어야 될 거라고 어릴 적에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특별한 것을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그 특별한 것을 이루지 못했고, 목회자가 돼서 그래도 뭔가 특별한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것저것 기웃기웃 살펴보다가 했지만 특별한 것으로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별한 이벤트와 공연으로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할머니, 어머니 같은 분들이 이 지역에서 전도지를 뿌리며 교회에 나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굉장히 구식 방법 아닌가 싶은데 그 전도지 받고 사람들이 와서 주일에 등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방법이 아니라 그들이 있는 곳, 그들이 접근하기 좋은 곳에 가서 내미는 전도지가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께로 오게 하는 놀라운 방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천사들이 목자들을 초대할 때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당신들이 갈 수 있는 그곳에 가서 강보에 쓰여 있는 아기를, 구유에 앉아서 강보에 쓰여 있는 아기를 봐라. 막 태어난 아기를 이렇게 천 씌워놓은 걸 찾아봐라. 그게 바로 하나님 보내신 구주시다. 그들이 갈 수 있는 곳은 제한되어 있거든요. 구유 이런 데밖에 없는 거예요. 가서 봤더니 진짜 아기가 있는 거예요. 아, 어려운 방법, 복잡한 방법이 아니라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쉬운 방법인데 그들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어려운 방법이 아니라 쉬운 방법이지만 주님은 그렇게 사람들을 부르시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상한 눈물들을 위로하시며 구원의 기쁨을 선물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들이 이 메시지를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16절에 보니까 야, 우리 그것을 보러 가자 해서 빨리 가서 아기를 찾고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고 경배하고 그들이 경험한 일들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복잡한 지식 없이 단순한 것 가지고 와서도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는데 마태복음에 보니까 동방박사들이 찾아왔을 때 구약의 여러 기록들을 따라서 명쾌한 설명을 할 수 있었던 제사장과 서기관과 지도자들은 다 뻔히 알면서 빨리 갈 수 있는 말과 마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목자와 같다라면은 차라리 사회적으로 또 어떤 가진 것이 별로 없다 할지라도 목자들과 같다라면은 우리가 주님을 향해 더 빨리 움직일 수 있었을 터인데 어쩌면 우리가 서기관과 제사장들처럼 많이 배웠다고 많이 가졌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뒤늦게 움직이고 있지 않는지 우리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속에서 주님은 당신의 임재에 목자들을 초대하셨다고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면서 그렇게 약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구원의 기쁨, 하나님의 구원 소식을 알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찾아가서 그들에게 전하라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주님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방이 아니라 6계단 아래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그곳에는 사람도 내려갈 수 있고 옆에 동물도 있는 그런 곳이고 그래서 동물을 치는 목자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누가 함께 했습니까? 천사들이 그 장면을 보고 있었고 마태복음에는 동방박사들이 왔었고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목자들이 함께 했습니다. 영적인 존재, 인간, 공부 많이 한 동방박사, 이방인 그리고 유대인 목자들 신분, 계급, 인종 다양한 존재들이 와서 하나가 돼서 아기 예수를 경배하며 기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계시는 예수님 몸된 교회가 보여줘야 될 모습인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는 특별한 사람들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며 축제를 벌이는 곳이 되어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곳이 종종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것을 바꾸신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일산에 의료인들이 모여서 만든 교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의료선교를 위해서 한번 모였으니까 의료인들이 모여서 한번 의료선교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해 봅시다 해서 교회를 세웠는데요. 교회가 성장하면서 의료인들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일반 다양한 직업군의 사람들이 그 교회를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지금 그냥 일반 교회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 사람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모습 맞습니다. 교회는 예수님 몸된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위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간증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이 재개발이 되면서 교회에 다양한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기존 교인과 새로운 사람들이 뒤섞이지 못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편가르기를 하더니만 교회가 갈라졌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은 원래 다양한 사람들을 다 부르셔서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분인데 그 주님 바라보며 주님 품에 안겨서 하나가 되면 괜찮은데 하나 되지 아니하고 갈라서고 편가르기 하고 할 때 우리는 아픔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임재하셨던 그 구유에서 그것을 이루시면서 다양한 존재가 하나 되는 다양한 존재가 초대받아서
우리 주님으로 하나 되는 그것을 기억하라고 우리 가운데 이 사건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방이 아닌 그곳에서 말하고 증거하는 사람들은 목자였다라는 것을 주님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면서 주님 계신 그곳에서 약자가 말하는 자로 증인으로 높임을 받게 된다는 것을 주님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천사가 이야기한 것인데 천사가 직접 이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천사는 목자들에게 말하고 목자들이 찾아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천사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18절 말씀 보니까 사람들이 놀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이 접했던 정보는 어마어마한 그런 정보가 아니었습니다. 천사들의 이야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는 그런 천사들의 찬양과 더불어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는 막 태어난 아기고 구유에 누워 있고 광부에 쌓여 있는 그 아기라는 것.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일상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이 가장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람들의 증언에 의해서 주님은 드러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방식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새가 선지자 사무엘이 찾아왔을 때 아들 좀 보십시다 했을 때 좀 내 아들이라고 말하기도 부끄럽고 민망하다라고 생각했던 그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인이요 나라를 섬기는 왕으로 되게 하셨던 것처럼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던 배움이 없는 목자들로 하여금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세우셨고 사람들이 보기에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어부였던 그 사람들로 예수님의 제자를 삼아 교회를 세우게 하셨고 그러한 일들은 주님이 계시는 곳에서는 반복되어 왔습니다. 주님이 계시는 그곳에서는 사회적인 약자들이 말할 수 있었습니다. 복음을 외칠 수 있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구주가 나섰다고, 우리를 위해 주님이 일하신다고. 복음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노예제도가 사라졌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여성들의 인권이 회복되었고 여성들에게 투표권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도 복음이 들어오자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금부터 100여 년 전에 이작이라는 떠돌이 행상이 있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김제 금산에서 조덕삼이라는 그런 지주 밑에 가서 머슴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 조덕삼 씨가 선교사를 통하여서 복음을 접하게 되고 그리고 그 복음을 접한 조덕삼이 머슴 보고 같이 교회 가자 했는데 이자에게 예수님 잘 믿는 거 보고 신학교를 보냅니다.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고 자기가 부리던 머슴, 천대하고 멸시받던 머슴이었던 이자액은 목사님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 설교를 들으며 이 조덕삼 씨는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또 주의 일꾼이 되었다는 역사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멸시받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귀한 메신저로 귀하게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이 계급적으로 멸시받던 사람들이 귀한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또 다른 사회적인 약자가 또 다른 약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크게 목소리 내어서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주님 계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주는 주님의 위로와 소망을 사회적인 약자들이 외칠 수 있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주님은 누가복음 2장 말씀을 통하여서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빈 방이 없었기 때문에 머무를 방이 없었기 때문에 목자들은 구유에 누인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 있었습니다. 머무를 방이 없어서 구유에 누우셨기에 그곳에 천사와
목자, 동방박사, 다양한 존재들이 초대받을 수 있었고 함께 이 땅에 임하신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머무를 방이 없고 구유에 누우셨기에 그곳에서는 목자도 천대받던 멸시받던 목자도 목소리 높여서 우리 구주가 우리를 위해 나셨다고 외칠 수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본문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연구하기 전까지는 빈방 내놓지 않는 나쁜 베들레헴 사람들에 대한 비판과 꾸지람의 말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연구하면서 말씀을 다시 읽다 보니까 방을 내놓지 않는 베들레헴 사람들을 향한 비판과 꾸지람의 말씀이 아니라 목자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또 목자와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을 하나로 품으시기 위해서 사회적인 멸시와 천대를 받는 사람들로 하여금 복된 소식의 메신저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일하시는 열정이 드러난 장면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대림절이 다가오고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저 사람들 헌신 안에 비판하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찾아가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찾아가서 사랑으로 손잡아주고 나랑 전혀 다른 사람, 전혀 100년이 지나도 나랑 손잡을 수 없을 것만 같은 그 사람 찾아가서 손잡아주고 그리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증거할 수 있도록 주의 위로와 사랑을 전하기 위해 우리도 열정을 내는 그러한 우리 세상에 속은 염산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누가복음 2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열정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 열정의 초대 가운데 기대와 소망으로 응답하여서 2000년 전 그 기쁨의 소식을 다시 한번 우리가 듣고 다시 한번 재현하는 우리 세상에 속은 염산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약속을 성취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미가 선지자의 약속을 이루게 하시고자 로마 제국의 흐름을 바꾸어서 마리아의 출산 시점에 맞추어 호적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그 주님이 의도적으로 목자들에게 구원 소식 알려주시고자 구유에 임하신 그 은혜의 사건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이곳에 있는 주의 권속들을 이곳 세상에 속은 염산교회로 이곳에서 주님 만나는 뜨거운 체험을 얻게 하시고자 70여 년 전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목자들이 그렇게 예수님 만났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오직 예수로 인하여 하나 되게 하셨던 것처럼 이곳 세상에 속은 염산교회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로 인하여 하나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멸시받고 천대받던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의 증인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를 힘든 가운데에도 복음을 향해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빈방을 내놓지 않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꾸짖는 장면이 아니라 약자를 만나주시고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시고 약자를 들어 귀한 복음의 통로 삼으시는 것을 보게 하시니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판하기보다 우리 주님처럼 우리가 6계단 내려가서 모두를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6계단 내려가서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 되도록 예수 사랑으로 끌어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말할 수 있지만 나보다 약한 사람, 어려운 사람이 복의 통로로 쓰임받도록 그들을 내세우고 그들을 앞세울 수 있는 주님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마음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열정을 본받아 2000년 전 그 복된 날을 2019년 겨울에 다시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